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샤울이 들판으로부터 소를 몰고 막 오는데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왜냐하면 우느냐?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들로 구하니라. 그리고 샤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신이 닥쳤더라. 그리고 그의 코가 성났더라. 무지무지. 그리고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떴고 사자들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울타리 안에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잊지 않도다. 참으로 누구든지 잊지 않도다. 샤울 뒤에, 슈무엘 뒤에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해내지리라 하였더니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백성 위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 사내처럼 나왔더라. 그리고 샤울이 메셰크 안에서 그들을 신방했더라. 그리고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으로 또 예후다 사내가 3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뜨거운 것 안에 구원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갔고 야벳 사람들의 교함에 그들이 기뻐했더라. 그리고 야벳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가 좋은 모둠을 따라서 우리에게 해내겠도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개역 성경을 놓고 이제 생각대로 몇 군데 이렇게 고쳐서 읽어봤어요. 차이가 수십 군데 달라요. 더하고 뺀 것부터 해가지고 각절의 접속사 그거는 다 빠져있고 뭐 중간에도 빠져있지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초대부터 종교심이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개역 성경이 어투를 완전히 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망가뜨리지 못하는 거야. 여호와를 안 바꾼다든가 그 말투에 완전히 습관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똑바로 된 거는 좋은데 한글 맞춤법에 더 물들어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나라 언어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참 이거 사단이라 어찌하고 그 잘못된 것에 물든 고정관념다. 자유주의 신학도 그걸 어떻게 두들겨 부수지를 못하는 양상이 지금 이제 많이 흐려져가지고 이제 거의 뭐 끝판일지도 모르는데 한글 성경들이 뭐 20가지 이상 뭐 수없이 나와 있어요. 중요하게는 뭐 어떤 거 혼란의 시대예요. 언어 혼란의 시대. 뭔 말들을 하는지. 그럼 속에 사상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말글이 분명한 사람을 벗삼는 거죠. 딱 볼 때 우리 보통 흔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잖아요. 약속도 역시 말이야 말.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어긴다.
그거 일단 조심하시고다. 뭐 딴 사람 것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정말 누구랑 어떤 약속을 했다. 뭐 어떤 약조를 뭐 서류를 했다. 철두철미해야 돼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가서 다시 예교에서 바꾸는 정당한 방식을 합법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물땅주물땅 성경을 들을 수 없게 강팍해져요. 마음이 딴 데 가버리거든요. 그럴 일이 어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였습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더 무엄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멸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뭐 은혜 그런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예? 멍멍이들 세계에 빗대서 말하면 약조가 있으면 어기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병영이 되지 않겠어요? 다 우두머리가 있고 힘이 있고 철새들 봄 가을로 날아가면서 하늘에 수많은 애들이 그 놀라운 질서를 견지하는 거 보라고요. 사람보다 낫지요. 근데 그 멍멍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야 멍멍이보다 잘난 사람이 제가 볼 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멍멍이들이 그래 끌고 가려면 가라 그냥 포기한 것 같아. 멍멍이들이 이런 한심함이 이런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피조물들 그렇게 짓이기는 그 화이슬진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그래서 모든 만물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또 스스로 아내를 똑바로 했다고 자기를 자화자찬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통회하면서 말씀하는데 소개해 주셔야 마땅한 거예요. 무슨 자랑할 게 있고 바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정말 평온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심정이 돼야 돼.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낮추셨는데 내가 이렇게 건방 떨고 알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창세전의 정의로운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비워하고 더 온전하게 질타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오늘도 그래 그냥 뭐 번쩍 난 데는 잘 쓰지 않는 것도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번쩍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아무튼 이 글을 낭독하면서 느끼는 마음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성경 우리말로 번역한 언해하니 정음으로 이 표기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맛본 있나 모르겠네 이거 오늘 거기는 이제 100%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나 한글을 보면 너무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몰랐으면 모르지만 도무지 이걸 낭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가 얼마나 우리말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몰랐으면 모른 채로 넘어가면서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그냥 난 성경을 100도겠다 200도겠다 그만큼 말씀 그 써있는 건 자세히 알겠지. 아니면 너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극단론자들이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뜯어고 칠줄 모르면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려요. 오늘 그 도tum을 사건 해석과 교회 처신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냥 처신을 했다가 교회자를 좀 붙여서 좀 더 생각하게 하려고 처신하면 너무 또 잘 안 쓰니까 처신이라는 말도 지금 잘 안 쓰죠. 우리 옛날에 그 사람 채신머리가 없어 할 때고 채신이나 처신 뭐 같은 말 아니겠어요? 품행과 마음 씀씀이가 좀 좋지 않다. 그 얘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채신. 그러니까 채신은 좀 사람이 좀 묵직도 하고 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좀 쫑팽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쫄짱구 같고 사내가 그러면 더 그건 두 눈 뜨고 못 볼 풍경이죠. 사내가 돼가지고 그런 사내가 어떻게 되겠소? 두려운 얘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앞서 우리가 쭉 4장부터 11장 4절까지 쭉 전개됐어요. 5절은 4절까지 붙이고 싶다고 했는데 이때가 한 몇 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과 좀 닮은 사건이
뭐 앞서 나오지만 사사기 11장, 12장 그 언저리 보면 우리가 유명한 입다란 그 딸아이가 산에도 모르고 이제 홀로 이제 죽게 된 서약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 어디 보면은 대략 300년쯤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뒷날 그걸 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300년으로 본 건지, 그때까지를 그 누가 또 300년이라고 쳤는지, 거길 300년쯤이면 400년이 훨씬 넘는 거예요. 사사들 시대가 지금 우리는 사사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성경 가지고 지나치게 역사책, 무슨 역사에 잣대가지고 이걸 하는 것을 지나치게 특별계시의 성격을 무너뜨리면서 집어넣는 건 가짜예요. 누구보다 정말 역사에 대해서 바른 것을 알려고 추구하는 자세는 좋으나 성경이고 세상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일반인종이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지. 세상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야지. 이런 시대의 역사관, 저런 나라의 역사관, 대한민국의 역사관 이런 걸 다 두들겨 보시고 비판하고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된 채로 그냥 외국 애들이 해놓고 누가 한 거 쓱싹 넣어서 그냥 자기 지식 자랑이라고 하려고 하면서 성경만 짬뽕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떤 건데 감히 원문이 있든 없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입다 당시에 바로 이 암몬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박살내려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만드셔서 세웠던 거예요. 거기도 보면 집안이 참 복잡한 집안이었지만 한번 입다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한때를 풍미한 사람에 대략 한 6년 정도 쇼페트 사산도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보니까 거기 길라 출신이야. 입다가 길라 그러면 어떤 게 지파에 속한 지역도 되고 어떤 또 특수한 또 다른 지역이니까 거기 한글 성경 보면 줄을 2줄 걸어놓기도 하고 1줄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참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나름대로. 함부로 그냥 한글 성경을 비판하면 맛이 없고, 정말 철두철미 보고 몰랐은 거 똑바로 했을 때 정말 강력한 깨달음과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뭐 칼빈주의 이런 거보다 생명의 도리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그거 꽉 잡은 성경관과 티나게 잡은 성경관은 견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차이예요. 뭐 그릇된 비정통신학의 교리인 건 말을 나위가 없고, 말을 나위 없어도 그 방면에 특수한 사람, 그 원수를 막아내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은 철두철미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런 사람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에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공휴일인지도 몰랐어. 어저께 알았네. 모르는 걸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몰랐던 게 낫지 뭐. 남은 또 뭔가 그거 가지고 또 머리를 썼을 거 아니야. 쓸데없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에는 지나치게 알 필요 없어요. 야, 공휴일이니까 이거 공휴일이 금요일 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등등. 좀 며칠 지나면 또 현충일이 되면 또 공휴일인가 아닌가. 그러다 보게 되면 요즘 주 5일 근무제면 며칠 노는 거예요. 거기 또 국경일 빼고 못 빼고 저거 빼고. 정말 게을러 터진 거예요. 교회가 다 그 물에다 그냥 휩쓸리고 있으니 어찌하고. 아무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왜 암몬의 그 아주 무서운 장수 통치자 같은 나하슈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나하슈. 빛깔은 뭐 천동 빛깔, 뭐 푸르탱탱한 건지, 그만 봐도 벌써 이게 어떤 사탄과 연결짓는 막 그런 것이 날 듯한 거, 꼭 무슨 나쁜 뜻으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라 매우 강력한 거예요. 나하슈라는 게. 물론 그게 또 암몬이 어떤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언어로 이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말이 있었으면 암몬 말을 또 연구하면 좀 더 깨달을까?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동 지방의 그 세미티가 또는 어떤 사람 더 나가서 뭐 함족서 언어 뭐 공부해 본다고 하는데 부질없어요. 성경. 이게 서구를 중심으로 했다는 전제도 지나치게 점수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앞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신학의 어느 부분들을 성경 연구의 자료를 썼는가, 그것만 우리가 딱 핵심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이미 그 시대에 뭐 좋게 썼고 나쁘게 썼고 끝나가니까 성경의 손상이 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펼쳤는가, 일반 은총의 처지라도 그렇게 딴 나라의 이모저모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노예로 끝납니다. 그러면 왕년에 힘있던 이른바 걔네들 말로 기독교 국가가 망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안 망할 거야. 물들어서 먹고 살았잖아.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말 한마디도 흉내내면 빠져버려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물든 구석이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더러운 물든 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그걸 모르는 채로 살다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야. 끔찍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해도 또 나머지 또 모를 게 많아요. 깨달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쓴 기록자들이나 깔병 같은 경우 볼 때 야, 그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성경관이 어땠을까,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란 올바른 것 가지고 벗삼을 수 있어요.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같은 믿음이래야 돼. 같은 성경관이래야 돼. 시대가 다르고 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있을지라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말이 너무나 또 장황해지는데, 아무튼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한 것도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뽑혔냐고. 뭐 어떤 정치 술수고 뭐 이런 인간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뭐 많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정해놓은 대로 딱 된 거야. 자격이 있을 때는 아니야. 그 뭐 한 사람만 중에 저기 어느 산골짜기 누구 한 명이 태어났다. 그 깐난해도 중요한 거야. 물론 겉보기 뭐 사람들한테 이 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겠지. 제대로 못 쓰면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알자 없습니다. 구약 그 다비드가 두 번째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 초대 임금이라고 쭉 해서 그 남북적으로 갈라진 전체의 그 역사를 보라고요. 나라의 일들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성경의 관절로만 그렇게 특별계시로서 정리해서 그렇지 세상 기록이라면 5만 가지 다 똑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비스무리해도 성경 계시랑 세상 이야기는 다르다. 다르면서도 이게 무슨 먼 별나라에서 벌어진 얘기를 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을 쓰셨다. 거기서 이 벌어진 그 사건들을 저마다 접하는데 이걸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거기서 뭔가 그 뜻을 어떻게 내가 바로 붙잡을 것인가. 그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처신하게 하잖아요. 이런 때 저렇게.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완전히 뭐 정반대 처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불신자랑 분명히 다르죠. 신자라고 해도 믿음의 분량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없거든. 천차만차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그동안 거친 이제 교회 모임들을 쭉 볼 때 교인들이 이렇게 그때 꼬꼬만 때는 이제 어른들을 보는 것이 각양각색이야. 그 다음 내가 20살 때부터 그때 또 거친 믿는 데는 사람들 각양각색이야. 똑같은 것으로 뭐 성경에 대한 뭐 이런 지식 문제만이 아니야. 어떤 뭐 국가 나라관이면 나라관, 뭐 교육관이면 교육관, 뭐 취미생활이 됐건 뭐 유행이 됐건 전부 다
달라. 아니 성경의 중심에서 신앙 고백에 맞게 어떤 그런 아주 줏대 있는 중추 흐름은 일치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에는 생각 자체가 없어. 한국은 멋대로야. 겉으로 이제 모일 때 다 뭐 우리 뭐 장로교다 으쌰으쌰, 감리교다 으쌰으쌰, 그런 것도 잘해. 껍데기 모이는 거예요. 껍데기. 옛사람 모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꼭 그 뭐냐면 오늘 읽은 게 5절부터 10절이 울고불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전달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백지로 약조를 꺼냈는데 나가슈가 이거 눈깔 하나씩 뽑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 술수가 대단한 거야. 사실 그 아무리 자기 조상이면은 사실 그 같은 줄기에서 흘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로제 이거 두 조카 소녀 딸들이 이것들이 자기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난 족속이야. 큰아이는 모압이요. 아버지로부터 아몬이요. 백성 아니야. 뭐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놈의 두 딸내미의 소원을 갖다 이렇게 펼치는 거야. 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당시 상황을 참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그 정말 절명의 순간에 본성이 돼가지고 아버지 술을 이빠이 그냥 먹이고 그냥 뭘 했는지. 지금 들어서 법에서 아유 술 먹어서 피리 끊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그럼 벌금 얼마? 집행유예 100% 아니야. 한심하지. 지금 그런 마당에 샤울은 뭐 일이 급했는지 농사를 크게 했는지 어떤 자기 뭐 농꾼 일꾼들이랑 같이 이제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지 오다가 이제 오는데 막 그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막 곡소리를 멀리서부터 들었겠지.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가 모였겠죠. 우리 앞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그 많은 모임 중에 이 샤울이 키가 우특했다고 했잖아요. 최소 뭐 수몇 명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10,000명 이상. 거기서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보니까 샤울은 얼른 갔다가 이제 그 들판에서 소 두 마리를 지금 무슨 마차가 있는 건지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뒤따라 이제 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막 오는데 뭔지 그냥 그 백성에게 벌어진 거야. 왜? 울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측한 거야. 샤울이. 꽤나 참 또 그냥 지나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조사했나? 대단한 것도 아니야. 지금 흐름이 있잖아. 흐름. 자기는 이미 속으로 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도장만 찍으면 이제 대권을 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당에서 요거 이제 지금 대통령 내가 이제 노려야지 다 그렇게 벌써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겠냐고. 보기 들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야벳 사람들이 이제 말한 거 쳐들어온 곳에 대한 이제 근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길르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마을이 이제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몬 아이들의 그 뿌럭지가 얼마나 피해 의식이 셌겠습니까? 물론 힘은 강해요. 일단 뭐 살아야 될 테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모압이랑 암몬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그 사이나 관련된 쪽이 바로 크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것을 이제 정벌할 때 두 지파 반을 땅을 떼줬잖아요. 그 중 하나 그 길르앗 쪽이 바로 이게 므낫세 지파잖아요. 예. 므낫세.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에프라임 두 개 이제 갈라진 거죠. 요셉 대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갓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르우벤 이렇게 갓이랑 르우벤은 각각 전체고 므낫세는 이쪽이랑 강 건너 바로 마주보는 쪽에서 그렇게 아마 배치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그 진치도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라고 하는 오늘날 지중해, 그 다음 거기 해안가에 그
딴 데서 온 족속, 오늘날 블레시스라 하지만 그 아주 페니키아족 있잖아요. 플레셔트가 거기 있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 바로 동쪽에 모압, 암몬 쫙 강력한 세력이 있죠. 이거 완전히 삥 둘러 포위가 되어 있는 형세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아몬이 뭐 최강국은 아니야. 플레셔트가 굉장히 세고 또 이쪽에 또 제라가 있는 게 심을 집합니까? 그 아래 또 이제 족속이 있고 아주 그 나름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현재 지도를 전제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보세요. 그 베제크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번쩍하는 거야. 이게 번개. 환하고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보인다. 이게 베제크 성경이 잘 안 나와 이거. 근데 이것을 벌써 샤울도 알고 다 아는 장소. 여기는 이제 선점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보통 크난 7족속부터 해가지고 모압 하면 많은 족속이 있잖아요. 거기 이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걔네들이 선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대대로. 거기 이놈의 뭐 르벤이 됐든지 가시 됐든지 특별히 그 길앗 지역은 그 므낫세 반쪽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아몬이 자기네 그 고토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영향 미치는 곳일 수도 있었는데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지 못하는 게 일단 뺏긴 거 아니야. 여호수아 당시에 등등 이런 어떤 세상 그 정세를 놓고 지금 슈메를 통해서 샤울이 청거를 받아서 이제 그냥 선언만 하는데 증식만 하면 될 상태인데 지금 어디 바깥 나왔다 온 건지. 근데 거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에게 신이 주어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 신이 그냥 완전히 닥친 거야. 샤울이 뭐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은 지금 진리에 대한 생각이면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건 전혀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 코가 그냥 뿔따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온 소 두 마리 완전히 짜게가지고 12지파, 글쎄 거기 레위 지파 들어가는 거는데 전체를 보낸 거예요. 소 큰 거 2마리 12조각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씩 보냈겠죠. 그때 이제 이쪽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간 그 심부름꾼들을 또 다 가서 이 상황을 이제 전달했잖아요. 일주일 다시 약조를 좀 뒤바꿀 수 있는, 즉 구원자, 구원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시간이나 끌면서 뭔가 또 안중무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중 아니겠습니까? 보길 들어서 만약에 그 나하슈가 작살 낼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40만 이상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강력한 군사라면 한 20만 명 이상 왔을 거. 왜냐하면은 그 베제크라는 거 하는 곳을 보니까 예후다 출신이 3만, 그 다음 이스라엘 출신이 30만이니까 이미 이게 분국하게 되면 이렇게 둘로 갈라질 세력이 이미 잔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둘 이름을 이렇게 갈랐네. 그러니까 벌써 유다에 대한 게 조금 벌써 뭔가 이게 구별된 성격이 보이는데 아직 자기네들은 모르는 상황이지. 33만이야. 물론 나시오 볼 때 모압 시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함부로 건드리진 않고 이제 피 보지 않고 속국 만들어서 뜯어가려고. 아주 그거 고달수 어떤 그 식민지 냄새 안 내고 또 유해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그냥 세뇌시키는 전법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똑같은 양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강국들이 눈치 보겠지. 저 암몬이 되면 또 모압이라고 하는 게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함부로 또 이제 그거 나와슈 공격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저쪽에서 그 페니키아 지역의 이
이스라엘이 또는 아니 페네크까지 안 가더라도 12지파가 합세해서 덤비면 또 이게 싸움이 커지니까 뭐 이러저런 것이 많이 있겠지. 사람 사는 세상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런 판을 읽고 샤울의 행로, 샤울의 그 아주 정말 믿음 하나가 없는 자야. 들은 풍월은 이같이. 샤울이 어느 지파? 이쪽은 베냐민 지파 아니야. 그럼 자기 거기 좀 살고 있는 아이지. 적시에 그 하나님의 신이 닥친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파 삥들로 전국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싸울 만한 사람이 33만원이야. 33만 때문에 암몬을 작살했어요. 하나님 그냥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거에다 그걸 해석을 못해. 해석을. 그러니까 처신이 채신머리가 엉망진창인 거야. 저주를 사요. 하나님 뭔가 기회를 주는데도 몰라 이걸. 근데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거칠 것이 없잖아요. 개망나니 세력이 한쪽에 있는데 이제 암몬을 뒤에 놔주면 암몬을 작살낸데 저놈들 저거 그냥 더 지금 좋은 잔치판인데 칼에 피 묻혀서 되겠냐고 그 원수들의 자기 동조 그걸 그냥 냅두는 거야. 개망나니 이건 정말 박정희 총 막듯이 언제 이것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눌 줄 모르는 세력이 그냥 냅두자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명성을 얻은 걸 확신하는 거야. 슬슬 이제 다루겠다는 거야. 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보수가 잡았는지 보수고 진보가 다 사기에 속한 표현이지만 이제 대충 딱 이렇게 두는 거야. 간보게 하는 거. 언론 쪼르륵 언론들도 다 이제 줄을 섰으니까 요거 뭐 대장동 가지고 요거 좀 저놈 한번 좀 깜빵 보낼까 저울질하는 거야. 전에 했던 애 걔는 좀 일단 나중에 큰 거 써먹고 요거 나랑 대결해서 요거 보낼까 언론을 딱 맛볼 때 이게 복잡한 거야. 오늘 선거판이 또 나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또 재밌는 일도 또 이제 백성들은 또 이파저파 갈라서 뭐 홍이야 뭐냐 하면서 그냥 그러다 보면 1년질하고 2년질하겠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초점이 있고 줏대가 있어야지. 나라가 망하더라도 줏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 기록 자체가 엉망이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못 견디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앞서 고대 역사에 그 차라는 걸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내기 끊어서 무슨 중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조공을 바치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 이게 못 견디겠어요 저는. 아니 그런 역사를 왜 가르쳐 그거를. 우린 이랬다고 좀 바른 거라도 시원치 않지. 그러니까 현대사 자체가 없는 거야. 왜곡된 채로. 딴 나라들에 갖고서 야 이렇게 가르쳐. 네 그거 가르치는 사람만 이제 강단에서 오라. 신학은 어떻게 해서 똑같죠. 똑같아. 신학이라고 달라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신학만 해도 한국에 계시만 해도 수십 년이라고 200년 가까이 됐어요. 알 게 없어. 남북 잘라져 있지. 동서 잘라져 있지. 사탄의 속임이 일반은 좀 그런 각방면에 어떻게 춤을 췄는지 궁금한 사람도 없잖아. 그냥 딴 나라 사람도 정말 극소수 이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캄프라치예요. 성경을 앞세워서 캄프라치는 여기 지금 샤울과 그 결의들처럼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교인들 맞냐고. 이게 배교 중이에요.
왜 암몬의 나하슈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딱 목줄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울고불고 하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서 힘에 쳐라 그러면 그냥 물리쳐야 되겠다. 33만을 동원한 거 아니야. 선동해가지고. 아니 그러려고 슈메일이 기름 부은 거야?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완전히 그뭐 인본주의 정도가 아니고 헬렐레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최후가 처참합니까? 성경에 써있는 아주 단적인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핑계 못 대요.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거기 보세요. 7절 샤울 뒤에 또 샤멜 뒤에 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소를 각든 것처럼 작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면 어느 이제 저기 뭐 신문사 사장한테 저기 뭐 사장 좀 바꿔달라고. 아니 내가 뭐 전화 걸 필요도 없고 저기 그냥 뭐 비서중에 한 명 걸어. 이게 신문의 논조가 달라지지. 특히 초긴 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짬뽕 되면 이제 뭐 레인더 현상도 있고 그런 시점에 지금 이거 극한 부패가 새로운 부패가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이런 때 야 어느 부동산이다. 어느 뭐 무슨 외국과 무역이다. 또는 어디에 무슨 병원장 자리가 있다. 어떤 신약의 개발. 이게 오만 가지들이 지금 날뛰겠지. 손을 대고 그냥 이말저말 하면서 여기에 세상에 큰 손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돈독이 올라서 그냥 뭐 미사역을 앞장서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살펴보시라고요. 대한민국 70년사를 딴 나라는 모르겠어. 1945년이에요. 지금까지 78년사를 알고 있습니까? 내년에 뭐 있다 그렇게 뭐 단어 뭐 날짜에서 이걸 통찰 이걸 꿰뚫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각방면의 지식이 기본 지식이 똑바른 지식이 상당한 분량이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정말 따져보고 이걸 따져보니까 세계사를 알아야 돼. 이게 한국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독불령 중심한 그 지난 500년사의 서방에 대해서 꿰뚫어야 돼. 거기에 또 빠를 수 없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로마 카톨릭, 로마주의 또는 로마교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왜 걔네들 거기다 교회자를 붙여? 물든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쭉 신학하면서 지금까지 볼 때 그걸 통렬하고 분명히 잡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 당시도 그렇고. 카톨릭이 뭔지를 몰라요. 말들은 더 하죠. 어떤 극단적인 근본주의나 그냥 성경, 우상주의자들은 카톨릭 말인데 그 나름들은 뭐 걔네들은 다 연구를 했겠지. 자기네 시각으로 아는 만큼. 근데 이놈의 뭐 장로교 정통은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물던 거예요. 한통 속에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교단이랑 함께 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또 막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백성한테 임하게 했어요. 샤울이 그 피를 보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자기 어떤 해석 아니라 이거 보니까 여호와를 아주 얼겁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신사상이 배 있는 거야. 우상숭배주의자들이 자기네 우상을 절대시하고 두려워합니다. 100%. 그러니까 그거 줬는 거예요. 사기에 빠졌는지 착각에 빠졌는지 그냥 속았는지 그걸 함부로 우리가 나쁘지 않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데 이거 지금. 샤울 위에 임했건 그 백성 위에 임했건 자기 조언대로 해석해서 우르르 모인 게 33만이야. 다음날 이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적어도 이제 뭐 해가 뜨거울 테니까 한뭐 2시쯤 잡나? 그럼 이게 갑자기 가겠냐고요. 그 거리가 어느 만큼 모르지만 밤새 작전
작전을 짜서 새벽에 아주 잠자는 틈에 그냥 작살 내겠지. 작전을 짠 거야.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얼마나 승리의 술독에 빠졌겠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가짜 제사장 나리들은 또 같이 춤추지 않았겠어. 향불이 올라가고. 교회요 그게? 사탄이 배꼽을 잡는 형세라 그 말이요.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 이제 그걸 빌미로 또 이제 니네들이 우리를 건드려? 손보는 것 아닙니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방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또 서선 이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싹 다 일본주의라. 그때 하나님 백성 참된 믿음의 교회는 어떠했을까? 그건 남은 자라고 하는 말로 뒷날인지 표현되기도 하는데 참 성경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써있다고 성경 써있다고 뭐 어느 분만 다가 야 이거 보니까 여기 뭐 각을 뜨고 한 것이 어떤 그 당시 풍습이 있었는지 다 이거 종교 형태를 취한 거예요. 다원신 해서 그 겁전 애들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언어와 문화 풍습에 배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글이 그렇다고.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똑바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철저하게 어느 부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소수 내지 극소수 잠시 있겠지. 전체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주장하자는 한 명도 없어요. 뭐야 그럼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 뭐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게 우상덩어리요. 지난날도 그러했어.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영이 안 되는데 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 소리를 령이라고 낱말을 써 봤는데 영이 뭐야 영? 령이라고 그래 령. 영자랑 령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부정합니까? 하나님 섭리를 부정하는 짓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바른 건데 엉터리 소리로 그냥 엉터리 글자를 만들어서 그거로 성경 얘기까지 하니 모르면 몰라도 안 되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보면은 구원이 이게 주어로 나와야 돼.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주어랑 목적을 막 바꿔놔 그냥 이런 거. 한글 성경. 이게 뭡니까 이게? 그대로 해도 통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써있는 거 1점이라 바꾸지 못한다는 사람은 원문엔 주어로 되어 있는 걸 목적을 주어로 복은 목청 돋굴 거 아니야. 이런 참 물론 이게 바꿔서 뭐 뜻을 설명하다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 주어는 주어, 목적은 목적어예요. 그 뒤바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이거야 뭐 그냥 얘기니까 이건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 정말 성경 믿음의 기억내연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 세상사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분별할 힘이나 축적에 나가겠냐고요. 끝이 없어요. 자기네한테 좋은 얘기 하니까 야베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눈깔 뽑히지 않다니까 기뻤다고 하잖아. 그 다음날 이제 우리 11절부터 보기를 쭉 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좋다고 점점 캄캄 속으로 배교 속으로 짙어만 가는 거야. 슈멜 하나밖에 없고 또 조금 지나서 다비드밖에 없어요. 다비드 형들도 헬렐레는 마찬가지야. 다비드 아버지는 뭐
믿음이 있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이새가 다윗한테 뭘 잘 핵심 계시를 마셔야 되는 걸 전수해 줬을까? 누굴 통했든 뭐하든 저건 다윗은 성령님의 강권을 저건 바른 쪽으로 계속 하느님이 키우신 거야. 말자가 돼서 그냥 뭐 들판에 양치기나 하고 이랬지만 사잘 그냥 찢어져 발릴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 이끄심이 있었던 거야. 다윗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아무튼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만물 만사에 얽혀 있어요. 사람마다 분량에 처해 있고 양상이 다르겠지만 용 빼는 재주가 없어. 특히 이때 이 교회는 어떠한가. 2022년 6월 초하루를 지나는 중인데 어떠한가. 초하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를 뭐 일요일로 시작하건 월요일로 시작하건 또 어떤 개인마다 나라마다 뭐 습관이 다 다르겠지만 날짜, 이건 인간들이 정한 날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충 아무튼 뭐 해랑 달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법원에 놨겠지만 일반인종에 속한 섭리의 시간이에요. 초하루예요. 전화주 꼬마 때부터 초하루에 대한 거 아주 엄마한테 그냥 수없이 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냥 한 달을 좀 몰리고 좀 이제 세대보자는 식으로 초하루에 대해서 그런 때 또 청소도 좀 하고 옷도 좀 새로 이제 빨아입히고 또 식탁에 또 반찬도 좀 이제 이렇게 되고 초하루에 대해서 정월 초하는 이건 뭐 전체 명절이고 뭐 말할 나위가 없고 단어 뭐 그런 거 근데 다 그게 없어서 저도 잘 몰라요. 이제는 기억도 그냥 뭐 가물거려요. 우리 좋은 것 그게 가물거렸다는 게 한글이 이게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거야. 한글이 바른 거라면 왜 그건 그냥 제 자연적으로 배에 있는 거야. 근데 단절됐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 이른바 바른 색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쪽발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거 유한결리요. 오늘 어떻게 뭐 보다 보니까 거기 뭐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거 8, 9절 한글 눈 씻고 찾아봐서 그렇게 보이나 흐름이 오늘 휴일인데 그 동영상 다 보고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휙 봤습니까? 아니면 한글 보고 또 보면서 뭔가 또 나름대로 자기 거를 소화하는 가운데 들어섰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말씀에 열심 품자는 언제 얼른 나가 동그라지는지 무섭습니다. 제가 무슨 뭐 나쁘게 말하고 뭐 열심히 들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장난 노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이게 꼭 많은 숫자면 더 신바람 나가지고 많이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또 거기 뭐 참석을 한 사람이 몇 명 한다는 게 이거 딴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라고 이렇고 저렇고 참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내가 이게 뭐지? 우리 교우들 나랑 뭐 우리 교우는 아니지만 사귀는 사람들 이거 좀 보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다만 한 사람이 있든 뭐 두 명이 있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늘 뭐 마지막이라는 시간으로 강단에 쓰려고 하는 건 첫날부터 말해온 바고 변함이 없어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쉬는 날을 맞이해서 추회를 한 축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 사건들, 말씀 선포로 교회에게 베푸실 때 교회가 처한 그 시대의 여러 양상들에 대한 태도, 공동에 속한 것이든 개인에 속한 것이든 정말 쌓여만 가고 있사옵고 대충 넘기거나 회피하거나 자기 아상에 빠져서 쾌락주의로 전락해서 그냥 무분별 속에
허덕이는 줄 모르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나 참 오만 가지 모습들 속에 있사옵나이다. 그 가운데 저희들도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고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오늘도 말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을 자를 깨닫도록 해주시며 막바지 진리의 싸움판에서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 해석의 원리를 어떻게 저희들이 갖춰서 그 예리한 정확한 잣대로서 분별하는 전투의 삶, 환난의 삶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주 믿음 더욱 베푸시며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